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57편 어떤 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굴 속으로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그리고 이런 재앙은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 재앙이 닥칠 때 누구에게로 피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주께로 피하겠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무엇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때를 정하고 있죠. 언제까지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든지 그 재앙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나가지 않는 재앙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재앙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런 재앙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 길이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재앙이든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은 다 지나간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이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질 않죠. 순종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또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만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다면 그 재앙은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 애굽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5편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과 금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우리 갈 때 여비 필요하다, 이제 새로운 곳에 살려면 생활비 필요하다, 은, 금 내놔라. 여러분 주겠습니까? 종으로 부리던 자들이 나가는 것도 지금 허락하지 않을 판이, 그래서 그들은 보내겠다고 하고 또 부인하고 보내겠다고 하고 또 부인하고 10번이나 반복한 거 아니. 그런데 우리 나갈 테니까 은금 내놔라. 누가 주겠어요? 당시에 종은 어때요? 재산이죠. 부의 척도였어요. 근데 몇 명이나 200만이 넘는 종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면서 재물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은금 달라고 하니까 아주 그래 너희들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라 하고 내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고 재물도 필요 없다, 다 가지고 가라 라고 내어 주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말해요. 여기 시편 105편 38절에 나와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지금까지 재산과 같은, 뭐 언제든지 원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은 참 억울한 재앙이었어요. 그들은 당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내보내려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면 되지 왜 우리에게까지.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 결국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해가 나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은, 금, 풍성한 재물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나와서도 광야에서 힘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 나가고 여기서 살 거야,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이처럼 그들에게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로 피하여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비가 금방 지나갈 비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잠깐 그냥 모든 거 다 잊고 옆 처마 밑에서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처마 밑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금방 지나갈 비가 아니다 그러면 어때? 처마 밑으로 피하여 쉴 수가 없어요. 비를 맞고 가야 돼. 또 그 비가 금방 지나갈 비인데도 금방 지나갈 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 가리고 그 비를 다 맞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그 비가 금방 지나갈 비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처마 밑에 가서 잠깐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든지 그 재앙들은 다 지나가는 재앙이, 그리고 그 재앙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모든 재앙 속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다. 아니,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재앙은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궁극적으로 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봐요. 실제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톱으로 목이 잘리워지는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일들 뒤에, 그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다윗도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요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일 뒤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 속에서든지 요동하는 대신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